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9장, 디모데전서 6장, 호세아 1장,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 첫 번째, 열왕기하 9장,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세워진 예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9장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예후의 기름 부음과 아합 왕조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며 특별히 이세벨이 나봇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응징을 명하셨습니다. 예후는 곧바로 길앗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이세벨도 창문에서 떨어져 개들에게 먹히게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에게 결코 지체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가 참된 권세임을 증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2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경건과 만족의 삶.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교회 안에서 물질과 경건의 관계를 바로잡는 교훈으로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하며 사회적 신분 안에서도 신앙적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임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한 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며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은 참된 신앙의 부요함이 물질이 아닌 경건과 자족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만족을 배우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일시적이지만 경건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참된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만족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세아 1장 배신한 백성과 언약의 사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음행한 영적 배신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세 자녀를 낳는데 각각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압 왕가의 피에 봉,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는 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며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본장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불성실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는 실패의 끝에서도 새 생명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소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은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고난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데 있음을 인정합니다. 시인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 말하며 말씀으로 인해 삶이 지탱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이전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 것처럼 시인은 환난조차 말씀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이 단락은 결국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참된 지혜와 소망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그 속에서 길을 보여줍니다. 삶이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생기고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서가 시작되므로 호세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목적은 언약 백성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즉 헤세드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병행하십니다. 호세아서는 형식적으로 재앙의 예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회복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책은 인간의 불성실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곧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호세아서는 구속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감사합니다.